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사랑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3일 예배를 통하여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로 성령 충만치 못하여 연약한 가운데 생각으로나 순간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하나님과 저희들 관계를 가로막고 저희들의 삶을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의 토대로 지어주신 내 마음의 벽이라는 교제를 통하여 훈련받고 내적 치유를 받도록 주의 종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어 저희들을 그 장벽에서 해방되도록 돕는 훈련교사로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훈련을 받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장벽들이 무엇이며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은혜의 시간에 성령을 사모하며 잘 깨달아 알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배우는 과정 중에 내적 치유로 벽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은 다시 힘있게 돋는 해와 같은 삶으로 단장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훈련을 잘 마치도록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제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현장 예배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학교로 돌아가 실시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생명들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이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또한 학교에서 마음껏 말씀 듣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배울 것을 배우며 자라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벽들이 무너지고 새롭게 단장되어 아이학교의 모든 어른들이 새롭게 단장된 신명을 가지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만이 차고 넘칠 때 젊은이들이나 어린 생명들에게 본이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는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지길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의 근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 내적 치유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오늘부터 끝나는 날까지 주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내적 치유 성경 공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잠언 4장 23절이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지키라 했죠. 왜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 문을 통해서 나쁜 것들이 들어옵니다.
마음을 통해서 상처가 들어오고, 마음을 통해서 시험이 들어오고, 마음을 통해서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악한 세력에게 점령당할 것이고,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 힘으로 지키는 방법이 있죠. 내 생각, 내 본능에 의지해서 지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힘으로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지키는 방법이 있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 그때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물리쳤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물리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죠.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답을 잘 모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본능에 의지해서 물리치려고 합니다. 그 결과 자기는 잘 물리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더 나빠지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에 방어의 벽을 세우게 되는 거죠. 이 방어의 벽은 시간이 가면서 감옥이 됩니다. 이 벽 때문에 남도 못 들어오지만 문제는 자기도 밖으로 못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벽 때문에 본래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좋은 성품이 밖으로 표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책은 이 책은 내 마음의 벽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번에 내적 치유 공부하시는 분은 이 책을 다 구입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이번에 꾸준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목적은 우리가 쌓아 올린 이 마음에 있는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좋은 성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숨어 있는 그 내적인 상처를 만지고 치유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맡겨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 스토리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은 나름대로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혈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혈기를 부리지 않았는데 오직 남편에게만 혈기를 부렸습니다. 아주 심하게 혈기를 부렸어요. 이 집사님이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남편도 힘들어했지만 특히 아이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자기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금식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나름 노력을 많이 했는데 좀 나아지는가 싶다가 얼마 후 다시 재발을 했습니다. 다시 불같이 화를 내고 나면 기도줄도 막히고 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스스로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이 언제 화를 꼭 내냐 하면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술 주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술을 마시면 조용히 잠을 자는데도 하여튼 술 먹은 모습만 봤다 하면 불같이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이 하루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아시면 좀 가르쳐 주세요. 울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쯤 됐을 때 마루에 앉아서 숙제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술에 취해 들어오면서 이 딸을 죽이겠다고 막 삽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어린 딸은 연필과 지우개를 들고 보리밭으로 달려가 숨었습니다. 아버지가 멀리서 너 잡히면 죽여버리겠다고 막 큰 소리 치는 것을 들으면서 무서움에 떨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 보리밭에 숨어서 생각하길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싶어서 허벅지에 연필로 아프게 자기 이름을 새겼는데 기도 중에 그 기억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그 술 먹은 모습만 보면 화가 나는 것이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어릴 때 그 기억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갖고 있던 그 상처 때문에 남편을 이렇게 괴롭히고 상처를 주었구나 생각하면서 다시 기도를 하는데 그 보리밭에 무서워서 숨어있던 아이에게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계셨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21절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마음속에 숨어있던 두려움과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신기하게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가장 상처받기 쉬운 마음은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유리와 같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 자국을 냅니다. 심지어 어떤 부모는 유리와 같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마구 깨뜨리기까지 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여리기 때문에 누가 그 마음을 아프게 할 때 대항을 못합니다. 그래서 더 큰 상처를 입는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어른도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험한 곳입니다. 죄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상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상처를 전혀 안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감한 사람들이 주로 상처를 많이 받는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릴 때 민감한 편이었기 때문에 상처를 쉽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나이가 들면서 좀 둔해지니까 상처를 잘 받지 않습니다. 상처 주는 말을 들어도 이제는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둔해지니까 상처를 안 받는 점에서는 좋은데 그 대신 상처를 주는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상처를 주고도 본인은 모르는 거죠. 상처는 대개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대부분의 상처가 오죠. 내가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기도 합니다. 나는 남에게 상처 준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일 많은 상처를 주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고 또 받는 것입니다. 이 상처는 어디에 생기나요? 우리 마음에 생깁니다. 육신에 생기는 상처는 눈에 보이니까 발견이 쉽고 치료도 쉽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흉터는 뭐 적당히 감추며 살 수도 있죠. 그러나 마음에 생기는 상처는 잘 보이지 않아서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상처는 꼭 치료를 해야 됩니다. 육신의 상처는 연고나 수술로 쉽게 치료가 되지만 마음의 상처는 오래 가고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교인이 한 분 계셨는데요. 우리 교회 교회는 아닙니다. 이분에게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못했습니다. 이분이 무슨 말을 할 때는 조금 더 반대 의견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내면 불같이 화를 내고 심지어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길 자기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자책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분은 반대를 용납하지 못할까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어려서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조금만 반대하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크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자기를 버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떠나겠다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의 영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깨끗함을 입습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혼, 즉 마음은 주님을 영접했다고 상처가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교제와 은혜 속에서 계속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처를 받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악하니까, 온통 죄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상처를 받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반응입니다. 나의 반응. 상처를 받을 때 내가 반응을 잘못하는 게 문제죠. 잘못 반응하기 때문에 상처가 더 깊어지고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자, 상처를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상처를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자, 그것을 이번 내적 치유 공부를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떤 분은 저거 내 얘기잖아?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내 비밀을 어떻게 목사님이 알았지? 누가 얘기했지? 이렇게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비밀을 모릅니다. 여러분의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똑같은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만 그런 아픔을 겪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상처는 수천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A형 상처가 있습니다. A형 상처, absence. 이것은 결핍으로 인해 생긴 상처입니다. 받고 싶었는데 못 받은 것이 있을 때 상처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 인정, 격려의 말이나 표현을 받지 못한 경우 결핍이 상처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있죠. 헌옷만 물려받으며 성장한 셋째, 넷째 자녀 같은 경우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돈만 생기면 자꾸 옷을 삽니다. 꼭 필요한 옷도 아닌데 자꾸 사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나의 결핍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못 받고 자랐는지. 예쁜 옷을 못 받았습니까? 세발 자전거를 못 받았습니까? 운동화를 못 받았습니까? 애정 표현을 못 받았습니까? 내가 가지고 싶었는데 못 가진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A형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은 대개 이기적입니다. 배려가 부족하고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결핍과 아픔을 채우기에 급급하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상처, A형 상처, 결핍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처 생각 못하는 것입니다. 결핍에 상처가 있으면 이 상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결핍의 영역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혼한 사람의 경우 배우자로부터 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랑을 주기보다는 자꾸 받기만 하려고 하죠. 사랑해 달라고 막 상대방을 쥐어짜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B형 상처가 있습니다. bad, B형 상처. 아까 A형 상처는 좋은 것을 받지 못해 생긴 것이고, B형 상처는 나쁜 일을 경험해서 생긴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강제로 겪을 때 이 상처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폭언을 듣거나 폭력, 배신, 사기, 성폭행 등등이 있습니다. B형 상처를 받으면 자신이 경험한 그 나쁜 일에 관련된 것을 지나치게 거부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지나치게 끌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 성적인 상처를 당하면 B형 상처를 받게 되는데요, 성에 더욱 끌리거나 오히려 반대로 성을 혐오하게 되는 거죠. 옛날 우리 조상들은 참 한이 많았습니다. 한이 많다는 것은 상처가 많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식을 끔찍이도 사랑하지만 상처 때문에 거친 표현을 많이 했죠. 그 결과 자식이 또 상처를 받게 되고 대를 이어서 상처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화를 잘 내고 삐지기를 잘하고 욱하고 터지는 기질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어떤 나쁜 일이 있었는지 곰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나쁜 일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형, B형 이 상처는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 악화되죠. 이때는 시간이 약이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악화가 됩니다.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상처가 치유 안 된 사람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론과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치유받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제 가해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영어로 hurt people, hurt people 그런 말이 있죠. 상처받았던 사람이 이제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맞고 자란 아이가 부모가 되면 이제 때리는 부모가 되는 것과 같죠.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고, 둘째는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셋째는 주변 이웃들을 힘들게 하죠.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일 때 그 모임, 그 공동체는 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좋을 때는 좋지만 나쁠 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죠. 치유가 된 사람은 자신을 편하게 할 뿐 아니라 타인도 편하게 해줍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시야가 넓어져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거죠. 상처를 놓고 볼 때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해자가 있습니다. 자기 상처를 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있죠. 두 번째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남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사람이죠. 이 가해자와 피해자는 대개 동시에 나타납니다. 피해자가 나중에 또 그 상처 때문에 가해자가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넉넉히 이기는 자가 있습니다. 상처를 넉넉히 이기고 극복하는 사람이죠.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해자가 되지 말고 그렇다고 피해자도 되지 말고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이 내적 치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공부하는 책 내 마음의 벽, 이 책은 본래는 영어 책입니다. 영어 책 제목은 Walls of My Heart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책을 쓰신 분은 브루스 탐슨 박사인데요. 하와이 코나에 있는 YM, 한국말로는 예수전도단, 이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예수전도단은 아시겠지만 열방대학을 운영하는 세계적인 선교단체죠. 한국을 비롯해서 180개 이상 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브루스 탐슨 박사는 예수전도단에서 처음으로 상담학교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이 하와이 YM에서 상담한 내용들이 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상담은 레리 쿰스라는 남자와의 상담인데요. 제가 책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처음 나오는 상담 내용이 그는 정확하게 2시에 도착했다. 큰 키에 마른 체구를 가지고 있었고 검은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빗겨져 있었다. 내가 인사를 건네는 동안 그의 가늘고 긴 손가락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옷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습관적으로 콧수염을 산만하게 찔룩거렸다. 상담실이 다소 침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선글라스를 벗으려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나는 좀 놀랐다. 이 사람의 침묵을 어떻게 하면 깨뜨릴 수 있을까? 내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어졌다. 무슨 말을 해야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긴장을 풀고 방어 태세를 늦출 수 있을까? 이 남자를 만나기 전에 탐슨 박사는 이 남자의 아내를 몇 주 동안 상담했더랬습니다. 이 부부는 사이가 좋지 않아서 거의 이혼 직전이었습니다. 부부 관계가 나빴던 이유는 남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편 레리는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탐슨 박사는 레리의 아내를 상담하면서 이 남편 레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아내가 너무나 기뻐하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이 드디어 탐선 박사를 만나 상담을 받겠다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남편이 상담실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름이 레리였는데 얼굴을 보니까 자기는 와이프 때문에 억지로 마지못해 왔다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그냥 다른 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탐슨 박사는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레리,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주셨나요? 당신을 잘 양육해 주셨나요? 그러자 레리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쫑을쫑을 대답을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탐슨 박사가 몸을 앞으로 바짝 당겨서 귀를 기울여야 겨우 들릴락 말락 했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났는데 갑자기 레리가 벌떡 일어나더니 막 앞뒤로 왔다 갔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다음과 같은 말들이 마구마구 큰 소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 인간은 한 번도 나에게 신경 쓴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나를 두들겨 패는 게 일이었죠. 그 인간이 언제 이성을 잃고 달려들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고요. 그리고 신경질을 부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좁은 상담실 안을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말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뭔가를 훔친 적이 있어요. 그냥 별거 아닌 하찮은 물건이었는데 아버지는 굉장히 화가 나서 나를 경찰서로 끌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나를 그곳에 놔두었죠. 나에게 뭔가를 배우게 해주겠다는 거였어요. 배운 게 있긴 있었죠. 다시는 아버지를 믿지 않기로 맹세했으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레리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 표정을 볼 수 없었지만 그래도 어렴풋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대리석처럼 돌같이 차갑고 딱딱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탐슨 박사가 물었습니다. 레리, 그게 몇 살 때 일이었나요? 레리는 주먹을 불끈 쥐고 12살이나 13살쯤 됐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막 분노로 가득 차서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 인간은 아주 불공평하고 아주 부당했어요. 항상 자기만 생각했죠. 나는 상황이 허락되자마자 집에서 뛰쳐나왔어요. 레리는 다시 의자에 깊이 몸을 파묻고 방어태세로 돌아갔습니다. 탐슨 박사는 다시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시도를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그 남자는 탐슨 박사를 믿지 않았고 더 이상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서가 문을 노크해서 다음 방문자 약속 시간이 됐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레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탐슨 박사가 말했습니다. 레리, 한 번 더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리는 알았어요. 짧게 대답하고 서둘러 상담실을 떠났습니다. 탐슨 박사는 그날 늦게까지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그 레리가 말한 것을 적은 메모들을 이렇게 한번 훑어봤습니다. 메모에는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불안정, 두려움, 근심, 굴욕. 탐슨 박사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남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바로 그때 탐슨 박사는 옛날에 어릴 때 자기가 경험한 사건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다시 기억하기도 싫은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하루는 탐슨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교실 밖에 나가서 시계를 보고 오라는 심부름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손목시계가 없었습니다. 교실에도 시계가 없었고 학교 전체에 하나 정도 있었습니다. 학교 시계는 검은색 바늘을 가진 커다란 것이었기 때문에 가서 시계 보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네 하고 시계를 향해 뛰어가다가 갑자기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탐슨은 아직까지 시계를 볼 줄 몰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데 아직 시계를 볼 줄 몰랐습니다. 커다란 학교 시계를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마음에 막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아직도 시계를 못 본다는 사실이 탄로나면 앞으로 선생님과 반 아이들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 그냥 앞이 캄캄했습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갔습니다. 마침내 탐슨은 꾀를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그냥 대충 말하는 거야. 대충 말해도 그냥 넘어갈 거야.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다들 시간이 궁금하다는 듯이 모든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탐선은 생각했던 대로 대충 대답했습니다. 저 6시예요. 그냥 대충 말한 이 시간이 너무나 황당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6시면 아침에 집에서 일어날 시간이고 저녁 6시면 공부가 다 끝나고 집에 가 있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탐선이 6시라고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잠깐 동안 탐선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알겠다는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반 아이들 전체가 자기들도 알겠다는 듯이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탐선은 자신이 시계를 보지 못한다는 비밀이 폭로됐기 때문에 막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입술이 막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손을 셔츠에 닦으면서 책상으로 뛰어들어가 책 뒤에 얼굴을 숨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은 탐선을 볼 때마다 그 사건을 다시 얘기했습니다. 선생님과 반 아이들은 수시로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낄낄대고 웃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탐선은 두려움에 휩싸여 움츠려들었고 결국 모든 수업 때마다 배가 아픈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후 선생님은 탐선이 실수할 때마다 시계도 못 보는 놈 한심하다 이런 표정으로 자를 가지고 탐선의 손가락 마디를 툭툭 때리고 냈습니다. 탐선은 선생님의 얼굴조차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탐선 박사는 어릴 때 그 아픈 경험을 떠올리면서 레리가 어렸을 때 겪었을 그 고통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동질감을 느낀 거죠. 탐선과 레리 두 사람은 똑같이 권위 있는 사람에게 보호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대신 공격을 받았고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사랑과 보호를 기대한 선생님과 아버지에게 오히려 공격과 상처를 받은 거죠. 레리는 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상담실은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는데 레리는 여전히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레리는 이전보다 두려움이나 불편한 마음은 좀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처음처럼 안절부절한 모습은 이제 보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레리는 자신이 10대에 히피족이 돼서 마약을 맞으며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타락의 구렁텅이로 내던졌다는 그런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그러한 습관을 계속하다가 보니 곧 범죄까지 저지르게 됐고 인간관계는 가는 곳마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아내와 아이도 있고 사람들을 믿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상처를 받거나 절망하게 될 때마다 곧잘 분노가 폭발하곤 했습니다. 탐선 박사는 몸을 앞으로 당겨 앉으며 물었습니다. 요즘 당신 느낌이 어떤지 좀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자 레리는 불안한 듯 손가락으로 의자의 나무 팔걸이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워요. 그리고 점점 우울해져요. 또 겁도 나고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내가 아내와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하게 될지 두려워요. 탐선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얘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나중에는 두 사람 다 마음이 편안해져 있었습니다. 기도로 상담 시간을 마치면서 탐선 박사는 손을 뻗어서 레리의 팔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레리는 살짝 웃으면서 다음에 또 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탐선 박사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그날 레리에게 들은 내용들을 곰곰이 정리해 봤습니다. 레리의 삶에는 부서진 조각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 조각들이 다시 원래 모습대로 회복될 수 있을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레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상담 시간이 됐을 때 탐선 박사는 레리에게 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것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지난 시간 이후부터 계속 기도해 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레리의 문제에 대한 몇 가지 열쇠를 보여주실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레리는 상담실로 들어오면서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탐선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고마워요. 레리, 지난주는 어땠습니까? 훨씬 나아졌어요.
우리가 나눈 얘기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내하고도 대화를 좀 나누었고요. 탐슨 박사가 질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사랑을 주고받은 경험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레리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없었어요. 아내를 만날 때까지는 전혀 없었어요. 레리는 아내 자랑을 했습니다. 아내는 항상 자기 편을 들어준다고, 아내는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아내는 자기를 비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에게 잘해주는 아내가 오히려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은 자기를 비난하고 공격했는데 아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불편하고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레리는 주저하면서 천천히 손을 위로 가져가더니 그 선글라스를 이제 벗었습니다. 3주 만에 처음으로 레리의 눈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눈물에 젖어 있었고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탐슨 박사는 속으로 너무 기뻤습니다. 드디어 문제가 해결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표를 내지 않고 조용히 속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탐슨 박사는 사무실에 있는 칠판 앞으로 가서 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레리의 인생에 부모가 미친 그 나쁜 영향들을 생각하면서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왼쪽 방향으로 쭉 내려가는 사선 하나를 그렸습니다. 그림 보시죠. 이 선은 레리의 인생에 있는 거절감을 나타내는 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레리를 거절한 데서 받은 상처를 상징하는 선이었습니다. 마약과 범죄로 나타난 레리의 반항은 이 거절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탐슨 박사는 그 선의 꼭대기에서 시작하는 또 다른 선을 아래로 그렸는데 이번에는 오른쪽 아래로 또 선을 그렸습니다. 이 두 번째 선은 레리의 반항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거절의 선과 이 반항의 선을 이렇게 합하니까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됐습니다. 레리는 아버지로부터 심한 거절감을 받았습니다. 특히 경찰서에 있는 동안 마음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두 번 다시 아버지를 믿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그의 삶에는 온갖 나쁜 결과들이 나타난 거죠. 이제 그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반항심 때문에 부도덕, 범죄, 마약의 인생으로 뛰어들었던 것은 사실 그가 받은 이 거절감을 터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레리는 거절과 반항의 그림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몇 주 동안 레리를 정기적으로 상담했습니다. 조금씩. 그러나 끈질기게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삶의 기준을 보여주었습니다. 레리는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이 밝아졌고 불안 대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탐슨 박사는 그를 회개의 단계로 이끌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내가 나쁜 길로 간 것은 내 선택이요 내 책임인 것을 알게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회개는 내 인생에 대한 나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를 파괴하는 악한 삶을 중단하고 이제는 선한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탐슨 박사는 레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탐슨 박사가 마지막으로 만난 레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는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레리를 만난 경험은 탐슨 박사에게 심각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레리와 같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떠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을까? 탐슨 박사는 하나님의 응답을 찾기 위해 열심히 성경 말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레리를 상담할 때 칠판에 그렸던 것과 관련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7장의 말씀에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아모스 7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하나님의 다림줄에서 벗어난 벽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 다림줄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얼른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다림줄이 무엇인지, 영어로는 플럼 라인인데 벽이 정확하게 수직으로 세워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건축 도구임을 알게 됐습니다. 예, 화면에도 보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게 실제 사용하는 다림줄입니다. 건물이 수직으로 잘 세워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다림줄입니다. 레리를 상담할 때 그렸던 두 가지 선이 생각났습니다. 위에서 아래 왼쪽으로 그렸던 선, 레리의 인생에서 거절감을 나타내기 위해 그렸던 선이 생각났습니다. 거절의 다림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선은 그러니까 잘못된 다림줄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거절의 다림줄을 따라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선, 위에서 아래 오른쪽으로 그렸던 선, 그거는 레리의 인생에서 반항을 나타내는 선이었습니다. 반항의 다림줄. 이건 역시 잘못된 다림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반항의 다림줄을 따라 살아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 거절의 선과 반항의 선 모두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다림줄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 두 개의 잘못된 인간의 다림줄 사이에 이 하나님의 다림줄이 정확하게 내려오고 있었던 거죠. 그림 보실까요? 하나님의 다림줄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레리가 그토록 찾아왔으나 결코 발견하지 못했던 자리였습니다. 레리는 이 하나님의 다림줄을 멀리 떠나서 잘못된 다림줄로, 그 거절과 반항의 다림줄을 따라서 방황하며 살았던 거죠. 레리가 처음 상담실에 왔을 때 그의 삶은 이 수직의 기준에서 이 벗어난 담과 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무너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담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다림줄을 발견했고, 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서 이제 새롭게 인생의 담을 똑바로 이제 세우기 시작한 거죠. 탐슨 박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 하나님의 다림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에서 벗어날 때 인생의 담은 흔들리고 결국은 무너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탐슨 박사가 이 책을 쓰게 된 거죠. 이 책의 또 다른 제목이 다림줄입니다. 다림줄. 탐슨 박사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가는 곳마다 이 다림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2004년경에 코나에 가서 이분의 다림줄 강의를 들었는데요. 들은 지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는데 이번에 다시 이 책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다림줄, 이 하나님의 다림줄이 존재하는 것을 깨닫고 나 자신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고 하나님의 다림줄로 다시 돌아가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서 새롭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보시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다림줄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거절로 인해서, 내가 경험한 거절로 인해서 반항으로 하나님 잘못된 다림줄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다림줄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다림줄로 다시 반듯하게 인생의 벽을 쌓아 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거절과 반항의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아름다운 하나님 닮은 형상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출석 댓글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양육부에서 체크하니까 여러분 출석 댓글 꼭 달아주시고, 또 문제도 꼭 풀어서 사진 찍어서 양육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고는 이번 주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번 주일에는 감사의 열매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믿음의 선포하며 나가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와 모든 상처의 짐을 우리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다림줄을 따라서 살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